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가까이, 손이 닿을 만큼 가까이입니다. 3장 10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아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간절히 바라던 그 변화예요. 손 마른 사람들이 나음을 얻었고요. 중풍병으로 침상에 들려서 왔던 사람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갔고요.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귀신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저들의 삶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바뀌었어요. 병에서 나았고요. 그리고 삶의 중심이 옮겨지고 바뀌어졌습니다. 소문이 날 수밖에 없어요. 가끔씩 어른들을 이렇게 섬기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어른들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보거든요. 좋은 병원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좋은 병원이 우리가 알만한 어떤 큰 병원, 유명한 의사가 아니라 어디 시골에 있는 어느 병원인데 그 병원의 약이 그렇게 잘 듣는데,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장에서 만드는 약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은 그 의사나 약사가 만드는 약이 아니라 공장에서 만드는 약이거든요. 공장에서 만드는 약을 처방해서 약을 주는 건데, 어떤 의사가 처방하는 약이 더 잘 듣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잘 못하겠는 겁니다. 근데 그 병원에 가야 된대. 그 동네 가까이 사시는 분들이야 그 병원이 가까우니까 그럴 수 있다 치지만, 그런 분들 만나거든요. 시외버스 타고. 그래 본 적 없으세요? 그런 어머니들 안 계셨어요? 시외버스 타고 1시간, 2시간 가서 거기서 버스 타고 또 몇십 분 더 가서 한참 걸어서 거기에 있는 의원에 가면 그 의사가 그렇게 용하대. 옛날에 침 놓던 때 한약을 조제해서 처방받던 때는 그 조제법이 다를 수 있고, 그 침을 놓는데 그 침을 놓는 자리가 이게 딱 맞는 자리는 더 정확한 좁은 데일 거 아니에요. 손이 떨리는 사람은 놓고 싶어도 못 놓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라 그러면, 침을 맞으러 가거나 뭐 그렇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 사람은 손이 안 떨리는가 보네. 혈자리를 정확히 보나 보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공장에서 만드는 약을 처방하는데 왜 그 병원까지 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루 종일 그 먼 데까지 가셔서 뭐 서울의 큰 병원에 갔다 그러면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그런 분들 많이 보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게만 돼도 그 병원에 사람이 몰리기 시작하면요, 어마어마하게 몰려요. 나을지 안 나을지도 모르는데도 그래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지는 겁니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변화와 실제적인 치료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침상에 매달려 왔던 사람이 침상을 들고 집에 갔다고요. 같이 예배드리던 손 마른 사람이 손이 풀려서 움직이기 시작했다고요. 귀신 들려서 예배를 방해하던 사람이 이젠 잠잠히 앉아서 예배를 같이 드리는 사람이 됐다고요. 심지어는 레위인인 것 같은 마태가 그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던 그 사람이, 나는 하나님 싫고 나는 돈이 내 인생의 목표라고 하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더니 돈에서 예수님으로 인생을 바꿔서 산 겁니다. 그들 옆에 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보고 싶을 만하죠. 게다가 엄마가 아프고 아버지가 아프고 내가 아프고, 그렇게 되면 예수님 만나보고 싶을 만하죠. 어느 정도로 만나고 싶으냐 하면 손이 닿을 만큼 가까워질 정도로 만나고 싶은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몰려들었냐 하면 도저히 그 사람들 가운데서는 더 이상 말씀을 전하기도
메시지를 전하기도 어떤 일을 하기도 불가능해져서 안 되겠다. 나를 사람들이 다가올 수 없는 것으로 좀 떼놔라. 나를 배를 태워서 사람들에게서 떨어져서 물 위에서 떠서 내가 말을 하겠다 해야 될 만큼이었다고요. 이 사람들이 가진 믿음을 믿음이라 그러기는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수없이 등장하는 무리입니다. 그야말로 무리인데 이들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란 걸 아는데 그런데도 여러분 만질 만큼 가까이 가고 싶어 했던 그 열정이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만질 만큼 가까이 가려면 내 앞에 한 사람이 있으면 멀어요. 만질 만큼 가까이 가려면 내 앞에 두 사람이 있으면 손은 이제 안 닿는 겁니다. 가까이 가야 되는데 어느 정도 가까이 가야 되냐면 내가 저를 만질 수 있을 만큼 가야 돼요. 한때는 있었어요.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한때는 있었어요. 처음 신학교를 가서 첫 시간 수업을 듣는데 사람들이 이래서 계속 공부하는구나. 그때 처음 알았어요. 27살 때 알았어요. 사람들이 평생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러면 그럴 수도 있겠네 하는 생각을 그때 처음 해봤습니다. 그리고 10년 넘게 계속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학교 가는 길 그리고 오는 길 그 학비를 감당하는 일이 온전히 제 몫이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5끼를 먹었어요. 하루 말고 일주일에 한 5끼 먹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 형편을 아는 같이 학교 다니던 전사님이 전사님 우리 식사하러 가요. 그래서 저를 데리고 밥 먹으러 간 거예요. 지금도 그 밥이 기억이 나요. 그 학교 옆에 조그만 시락국집이 있었어요. 그 시락국집에 시락국이 2,000원 했어요. 2,000원 가지고 한 그릇 시락국을 받으면 밥은 마음대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시락국이 참 좋아요. 근데 그때는 배고픈 줄도 몰랐어요. 지금도 제일 열심히 기도하던 때 예수님께 제일 가까이 있었던 때는 그때 같아요. 제가 추억하는 제 인생의 황금 기회는 언제였냐 하면 그때요. 일주일에 5끼쯤 먹고 한 끼 2,000원짜리 밥을 누가 사주면 그것으로 참 행복하던 그때가 제일 좋았던 때로 추억을 합니다. 한때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도 그런가 아닌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들이 이 마가복음 3장에 두루두루 등장합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붙들러 온 친척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어릴 때부터 봤던 사람들인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의 기저귀를 갈았던 사람도 저들 중에 있을 수 있을 거고요. 오늘 우리 유아부 아이들 셋 다 와서 유아부 예배 드리는데 셋밖에 없잖아요. 우리 애들이 뭐 많은 것도 아니고 셋밖에 없는데 안겨서 갑자기 찬양 안 하겠다고 버티는 놈 하나, 찬양을 할 듯 말 듯 율동을 할 듯 말 듯 다리만 건들건들 하는 놈 하나, 저기 문 앞에 서서 요 앞까지 안 오겠다고 버티는 놈 하나, 이거 세 놈. 그런 모습을 봤던 사람, 예수님의 그런 어린 시절을 봤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냐 하면 붙들러 온 겁니다. 잡아가려고 왔어요. 잡아가려고. 21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의 소문이 들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이사를 가셨거든요. 원래는 나사렛에 사셨는데 지금은 어디 사시냐 하면 가버나움에 사셔요. 근데 가버나움에 사시지만 이사를 가셨지만 한 30년 가까이 예수님과 같이 살던 친족들입니다.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들은 단순히 예수님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나에게 책임감이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에게 문제가 생겼고 예수님이 이거 사람들 가운데 탈선한 것 같으니 즉 그 책임감이 우리에게 있으니 저를 붙잡아야 되고 저를 도와야 되고 저가 험한 꼴 당하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 책임감을 가지고 온 것 같아요. 저들이 들은 소식은 그겁니다.
우리가 알던 어릴 때 그 예쁘고 그 귀엽고 그 사랑스럽던 그 지혜와 키가 매년 그렇게 자라가던 예수가 미쳤단다. 붙들러 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꽤 시간이 지난 사람들 가운데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근데 어느샌가 매너리즘에 빠져있어요. 가까이 다가가기로 치자면 이 사람들보다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사람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잠시 후에 등장하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동생들이 아니라면, 그야말로 그 동생들 빼고 나면 예수님의 제일 가까이 있어야 될 사람들이, 예수님과 누리던 친밀감이 제일 커요. 받은 은혜도 많고 감격도 있고 그리고 감사함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을 향해서 가까이 다가가려는 마음은 없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지 않아요. 예수님의 행동을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시켜서 보지 못합니다. 오해하고 있고 곡해하고 있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 주변에서 하는 말에 마음이 뺏겼고 귀가 뺏겼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얘기해요. 예수님 미쳤다고.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 그냥 둘 수 없으니 잡아서 얼른 붙들어 오자. 더 큰일 당하고 더 문제가 생기기 전에 모시고 오자. 아니 데리고 오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어요. 그가 어릴 때 가지고 있던 그 것들로 지금 말씀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한때 받았던 은혜, 한때 누렸던 은혜, 한때 누렸던 그 영광의 풍성함에 젖어서 오늘 새로운 은혜에 다가가지 못하는 사람들인 것. 한때는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손에 닿을 만큼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인데 지금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미쳤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말에 팔려서 멀리 멀리 있는 거예요. 장애물이 되어버린 사람들, 방해가 되어버린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서기관들은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정확하고 더 확실한 정보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서기관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함부로 이게 폄하하면 안 되는 것이, 동방박사들이 왔을 때요. 동방박사들이 왔을 때 헤롯에게 묻잖아요. 어디서 나셨냐? 아기가 태어난 걸 우리가 알고 왔는데, 별을 따라왔는데 그 아기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이 헤롯이 어디 있냐 하고 누구에게 물었냐 하면 서기관들에게 물어봐요. 서기관들이 대답하기를, 옛 성경에 이 아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누구보다도 정확하고 또 해박하고 또 확실한 정보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왔어요? 소문이 들린 겁니다. 지방에,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 다녀가기도 했고, 지방에 지금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이 등장했는데, 이 사람이 일으키는 편지 풍파가 보통이 아니라더라. 빨리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일어난 풍파를 잠잠하게 만들어야 돼. 해야 된다면 그 사람 잡아가야 되고, 해야 된다면 그 사람들을 묶어야 돼 하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 온 권력자들이고 지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2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이 사람들은 와서 뭐 하려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나는 관심 없어요. 레위가 왜 지금 예수님 옆에 그렇게 다소한 모습으로 그 돈 많이 버는 자리를 내려놓고 거기 앉아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그가 하는 메시지가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들을 생각이 없어요. 그가 일으킨 기적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그것을 책잡을 수 있겠는지, 어떻게 그것을 폄훼할 수 있겠는지, 그것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성령을 모독하는 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이 사람은 성령을 모독하는 자예요. 바알세불이 집혀서 귀신 들려서 저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말은 굉장히 파장이 큽니다. 위에서 우리 애들 지금 막 떠들고 울고 난리가 난 것 같은데, 여러분, 쟤들이 울고 떠든다고 해서 예배에 방해받는 거는 쟤들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쟤들이 떠든다고 해서 쟤들이 떠들어서 내가 말씀도 귀에 안 들어오고 신경이 산만해서 예배도 제대로 못 드렸어. 그럼 그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애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그죠? 근데 제가 여기서 헛소리를 하면 그 헛소리한 것의 책임은 제가 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제가 잘못한 거예요. 이 사람들의 목소리는 더 큰 소리를 가졌고 더 큰 무게를 가졌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가졌잖아요. 그 정보를 가지고 하는 말로 들을 거 아니에요. 그가 가진 권위가 있고 그 권위를 가지고 하는 말로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그저 가볍게 흘려들을 이야기가 아니라 9시 뉴스에 나온 이야기인 거예요. 정부가 공인한 거예요. 예수님의 형량이 이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결정될 겁니다. 예수님의 처분이 이들의 말을 통해서 결정될 겁니다. 근데 이들이 편견을 가졌어요. 예수님의 말을 들을 생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자세히 듣고 그 자세히 들은 말씀과 내가 아는 성경의 지식과 어떻게 틀리는지 혹은 맞는지를 맞추어 볼 생각이 없어요. 애초에 편견이 가득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세가족 성경 공부하면 제가 가지고 공부하는 교재가 원투원이거든요. IBP에서 나온 원투원인데 이 원투원 교재를 처음에 딱 펴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뭐냐면 유관적 관찰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먼저 등장해요. 제발 편견 가지지 말고 그냥 좀 보자는 얘기예요. 세상에서 들려오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 예수 믿는 우리 엄마로서부터 들었던 예수님 이야기 그거 말고 내가 직접 읽은 이야기 좀 보자. 매스컴을 통해서 들려오는 교회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가 좀 많이 들려오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잖아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 아프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끄럽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슬플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우리만 듣는 게 아니라 매수 믿으려고 준비했던 사람들도 같이 듣거든요. 그런 소리들이 크게 번지면 번질수록 사람들에게는 색안경이 이렇게 씌워지는 거예요. 마치 이 서기관들처럼 그 어쭙지 않은 그 지식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님에게서 조금씩 더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노회에 가면 노회 목사님들이 노회 시작하기 전에 선서를 해요. 세상 법에 저촉되지 않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선서를 합니다. 제발 좀 반듯하게 살아서 세상 법에 저촉되는 인생 좀 되지 말라고. 참 부끄럽고 한심한데 지금 우리 시대는 그게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 좋은 냄새 피우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이야기들이 큰 소리가 되어져서 저들에게 색안경을 씌울 수 있어요. 서기관들이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자주 또 흔하게 반복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에게서 멀어요. 정보는 있는데 지식은 있는데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저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사람들까지 귀를 막히게 하고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했어요. 예수님을 붙잡아 가려는 친족들이 등장했고, 또 서기관들이 등장해서 예수님 보고 귀신 집혔다고,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런 기적을 행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는 중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둘러싸고 모여 앉아 있습니다. 말씀 같이 보죠. 31절이요. 자, 31절 말고 31절에 보면 무리가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을 때 무리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둘러싸 있다 그래요. 32절 보면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아 있다가, 여러분 앞에 이야기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왜 예수님을 둘러 앉아 있었어야 했을까요? 보통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더 편하게 말씀을 듣는 건 이런 모습이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앞에 앉고 그 앞에 몇 명 이렇게 앉아 있으면 얼굴 마주보면서 하나하나 마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더 쉽지 않았을까요? 근데 왜 둘러 앉아 있었을까요? 붙들어 가려는 친족에게서 예수님을 지켜야 했던 겁니다. 바알세불을 지펴서 이런 기적을 행한다고 말하는 사람에게서 예수님을 지켜야 했던 겁니다. 둘러 앉아서 예수님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누가 찾아왔어요. 붙잡아 가려는 친족도 아니고 편회하는 서기관도 아니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의 동생들이 찾아온 겁니다. 31절에 보면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 예수를 부르니 그래요.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염두에 두어야 될 것, 떠올려야 될 질문이 이겁니다. 친족들은 예수님과 가장 친밀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가까워지지 못했잖아요. 더 많은 정보를 가졌던 서기관들도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질문해 봐야 돼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손이 닿을 만큼 가까이 가려고 했던 그 사람도 믿음은 아니라고 했으니 그러면 누가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누가 더 예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가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등장했으니 누구보다도 예수님께 더 가까운 사람이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동생들 중에 누가 있냐면 낙타 무릎이라고 불리게 될 주의 형제 야고보가 끼어 있을 겁니다. 그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을 지켜냈던 하나님의 사람 주의 형제 야고보가 저기 끼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더 가까울 자격이 있고 누구보다도 더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등장했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32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엄마는 적어도 아닌 것 같아요. 누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답이 적어도 엄마는 아니신 거예요. 엄마가 예수님에게서 멀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마가복음 3장의 문맥상 누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가를 질문하고 대답을 하려고 한다면 적어도 예수님의 대답 속에서 엄마라고 해서 더 가까이 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 피를 나눈 동생들이라고 해서 더 가까이 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34절, 34절, 3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의 의도가 눈에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3장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게 마가복음이 말하고 싶은 거 이거예요. 더 가까이 가는 건 친족이라고 되는 거 아니라, 더 가까이 가는 건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가까이 온다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행하는 것에는 엄청 차이가 있잖아요. 우리가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몰라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선한 것과
인자하신 것과 성실하신 것이 부족해서 안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그래서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왜 안 하냐 하면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기 싫은 겁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그렇게 될 것 같은 거예요. 레위처럼 직업을 때려치고 신학교 갈 것 같은 거예요. 믿음 없던 신랑이, 아내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던 이 신랑이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 만났 이 돈 잘 버는 신랑이 어느 날 그런 거예요. 나 신학교 가야 될 것 같아. 그랬더니 믿음 좋은 이 권사님 와이프가 안 돼. 그러면서 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 신랑이 너무 혼란스럽더래요. 뭐지? 저의 팬네가 나를 위해서 엄청 열심히 기도했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니까 싫다 그러네? 여러분, 누가 더 가까이 갑니까?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그거였어요. 예수님을 만질 만큼 가까이 가려고 했던 그 간절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누가 더 가까이 가지요? 혈연도 아니에요. 자격도 제한도 없어요. 다만 뒤틀린 욕망은 내려놔야 돼요. 익숙한 삶의 방식은 포기해야 됩니다. 내 기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면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부르실 거예요. 바라 내 동생이다. 바라 내 어머니다. 그러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에게서 자꾸 멀어질까요?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보다 욕망이 더 크고 내가 그냥 말씀 없이 살던 대로 계속 살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안 가요. 예수님은 우리가 아까우시니까 우리에게 암도 주시고 문제도 주시고 고민거리도 주시고 기도 제목도 주셔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몸에 닿으면 그 옷자락에도 만지면 좀 나아질까 싶어서 가까이 다가와요. 그래도 만지고 나오면 얼른 손 떼고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안 가까워지는 거예요. 어쩌록 저와 여러분들 예배를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했던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적당히 가까이 말고 앞에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방해가 될 만큼 더 가까이, 손이 닿을 만큼이요. 사역자로 살다 보니까 은연중에 적당히 거리를 두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더 가까이. 제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오늘 말씀을 나눈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앞에 한 사람 있으면 그게 불편하게 여겨졌으면 좋겠고 두 걸음 떨어지면 그게 위태롭게 여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가까이 가서 그 옷자락에 손이 닿을 만큼 가까이 가서 그 은혜 안에, 그 도우심 안에, 그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랑 안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잠깐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가까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가까이 가되 앞에 한 사람만 있어도 불만스럽고 두 걸음 정도 떨어진 곳으로 위태롭게 여겨질 만큼 하나님 가까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